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와 근심, 여호와의 진노와 근심. 사실 이 모든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 따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진노와 근심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진노와 근심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자 그리고 헌신된 주님의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들어가니까 살살 워밍업 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오늘 소사사를 좀 만나야 됩니다. 대사사, 소사사.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만날 사사의 이름은 돌라와 야일입니다. 사사 이름이 돌라와 야일이에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소사사예요. 12사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은 돌라와 야일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상단 제일 오른쪽에, 그리고 하단 제일 왼쪽에. 오늘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길지 않아요. 이들이 사역했던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또 가보면 저렇게 긴네렛 호수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이 밑에 사해, 데드시라고도 하는, 염해라고도 하는 그곳에, 그 사이에 12지파들이 저렇게 요단강 좌우로 있다는 거죠. 창족 출가 사통할 때 사예요. 여기에서 보면, 자, 일단 이 돌라와 야일이 어느 곳에서 일을 했는가? 돌라는 이사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야일은 므낫세 지파 쪽에서 했어요. 므낫세는 여러분 저렇게 저쪽에도 있고 또 반은 또 다른 쪽에도 있어요. 그렇게 두 군데서 이 두 사람은 태어나고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돌라라는 사사를 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에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면 벌레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벌레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좀 그렇게 지어야지 뭐 누가 이렇게 안 데려간대나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 개똥이니 뭐니 말똥이니 뭐 이러면서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내가 기억이 살짝 납니다. 자, 그런데 저 돌라라는 이름 앞에 있는 다른 이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사갈이라는 말은요, 이사갈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상해주겠다. 도도라는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말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왜 자기 자녀 이름은 벌레라고 지었을지 모르겠네. 에? 자기 이름들은 다 좋은 이름 짓고 말이에요. 집안도 좋은 집안인데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돌라가 왜 이름이 벌레인가? 우리 번역이 잘못되었을까? 의심을 해보고 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던 우리 이 10장 앞에는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우리 아비가 멜렉이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이름조차부터 벌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이름도 벌레인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은 벌레인데 사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라라는 사람의 한 사역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일어나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잖아요. 일어났다, 구원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대적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블레셋인지 미디안인지 암몬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죠. 그가 잘한 것은 그거예요. 두 번째 또 뭘 잘했냐면은 그는 에브라임 3일에 거했다 그래요.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사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그림도 보여드립니다. 이사갈 지역은 저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한 곳은 밑에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그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고향이 좋아요. 나는 벌레라고 내 이름을 지었지만 난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난 여기는 절대로 못 움직여요. 막 그러고 그냥 못 움직이겠다고 자기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 그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에서 세 번째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도 지냈다 그래요. 23년 후에 3일에서 장사 지냈다. 에브라임 3일에서 장사 지냈다. 자기 집화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저는 그렇게 이 돌라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름은 벌레였으나 그의 인생은 절대로 벌레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셨던 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참 길어요. 1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저기 보세요. 야일도 사사입니다. 22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한 대씩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 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읍을 30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더 번성했다. 하나님께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는데, 길르앗이라는 말은요, 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자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파는 므낫세 지파 쪽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쪽에 있는 이 길르앗 땅에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하봇이란 말은 집이란 뜻인데요. 야일이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야일 집안이 사는 집이다. 그 정도로 그 동네에서 한마디로 힘 좀 쓰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다시 암흑기예요. 바로 암흑기예요. 특히나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등장하는데요. 신명기도 볼까요? 신명기 3장 14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게까지, 갑자기 야일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조상들의 이름을 자꾸 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외국은 뭐 요한 1세, 요한 2세, 요한 3세 뭐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이름 할아버지 이름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여튼 야일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하봇 야일이 여러 군데 있었나요? 그렇겠죠. 그 정도로 그전처럼 잘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잘 되어지는 그런 집안에서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사사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게서 저는 도무지 어떤 인사이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사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8년 동안 압제당할 때 40년 평화 기간을 갖고 오기 하기 위해서 첫 사사로 활동했어요.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에글론과 싸웠지요, 모압하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였어요. 또
삼갈이라는 사람은 짧게 등장하지만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막대기로 싸웠다고 그랬죠. 드보라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야빈과 싸웠어요. 그리고 40년의 태평성대를 이뤘고 여성 사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얼마 전에 본 거지만 베냐민 지파였고 미디안과 싸웠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운 엄청난 대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대적이 누구고 압제가 얼마고 평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로 가보세요. 돌라와 야일은요 안 나와요. 대적이 누군지 안 나와요. 압제 기간이 얼마인지 안 나와요.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민족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적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거죠.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자꾸 드러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사람이 훌륭해서 일이 잘 되어질 것 같은 사회운동 같은 데서는 왠지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국무총리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부천시장님 하나님께서 지금 막 쓰고 계신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통령이 훌륭하고 뭐 국무총리가 훌륭하고 시장이 훌륭해서 물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이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큰 업적 내지는 압제를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 자체를 기록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래 봐야 그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뭘 많이 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거 굳이 드러내서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지 전통이 있죠. 감사패 안 주는 교회. 감사패 정말 안 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저도 감사패 하나도 없어요. 감사 받을 일도 없겠지만 제가 잘한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패 잘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받으세요. 감사패 만드는 게 돈 들어서는 아니에요. 기념될 만합니다. 저는 이 감사패를 굳이 만든다면 자손들이 좀 보라고, 자녀들이 좀 보고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부모님의 그 좀 영향을 좀 받으라고 그런 뜻으로 할까? 여러분, 감사패 우리 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름을 사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제 쭉 지나갔는데 그 다음 사사 누굽니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디서 사역했냐면은 갓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어요. 저 중앙부에 있잖아요. 저 갓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자, 저는 이 갓에서 갓 나온 입다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상처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일 집안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이었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파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주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에 진노하셨겠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부모님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진노합니까? 애들 그렇게 예쁜데, 사랑스럽고 고마운데 왜 진노합니까? 사랑하니까. 잘못됐을 때, 잘못했을 때 왜 우리 애들 괴롭히냐고 진노하고, 왜 너는 그렇게 했냐고 진노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만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오거든요. 물론 7이라고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7개의 나열이 나와요. 먼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진노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게 7절이고, 그 진노의 이유가 6절에 나올 거로 보고 제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님 보시는 앞에서 코람데오죠.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다시 또 도대체 몇 번째 지금 몇 번째냐고. 그러면서 주님은 화가 나시겠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7가지 신들, 그냥 신도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에요, 복수 써가지고 그 신들 앞에서 말이에요, 섬기고 주님을 버리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우리 애들이 저를 버려도 저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걔네들이 버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는 걔네들이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객관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 부모님을 왜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 죽을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고 저 우상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텐데, 거기 가서 무슨 얻을 게 있겠습니까?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멸망당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 코어, 가장 중심, 가장 무겁고 가장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도리어 돈, 건강, 명예, 이런 건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내가 누구로 인하여 내가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이 7가지 우상들 앞에서 이들은 절하고 그들에게 뭔가 얻어보겠다고 구걸하고 아주 우상들 박람회를 열었어요. 엑스포 우상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주님 진노하시고 나서 이 8절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으며, 여러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옆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친대요. 18해 동안 억압한대요. 그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학대하였고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위에 쳤으면은 라츠라고 돼 있고 억압하였다라는 말은 라차츠라고 돼 있어요. 솔직히 똑같은 말이에요. 학대했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히브리어. 그 번역, 지난번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라츠, 라차츠. 학대했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아주 억압하고 누르고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에 계속 억압을 당해요. 뭔가에 자꾸 눌려요. 뭔가에 자꾸 힘이 들어요. 피곤한 거예요, 자꾸. 자유함이 없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눌리고 억압받는, 누군가가 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이유는 주님께서 진노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너희들이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에게서부터 건져주셨어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여기도 7가지죠. 완전 숫자. 주님께서 이 정말 완전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랬을 때 저들이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겼어야죠. 그러지 못하니까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 참 외람된 말이지만 주님 삐지셨어요. 너희들 다시는 구원 안 해봐라. 이제 나도 이제 지쳤다.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 나 신경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서운하거나 좀 실망스럽거나 좀 안 할 때, 뜻대로 잘 안 되실 때 최종적인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만두자. 그럼 나가거라. 뭐 그런다면서요? 다행히 저는 아직 그런 말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가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나갔어요. 요즘요 출가하는 중들이 많이 안 계시대요. 가출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가출이랑 출가랑 같은 말이거든요. 출가, 가출 한 번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출가 그러면 왠지 도 닦기 위해 나가는 것 같고, 가출 그러면은 뭐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집이 싫어서 나간 것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을 가출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가출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래, 난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싫다는 거죠. 탕자처럼 나 저기 먼 나라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한번 내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14절입니다. 13절 주님께서 내가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는 샷인지라. 주님 미련 남으셨어요. 지금 깔끔하게 안 끝내시는 거예요. 지금 애가 떠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너 이제 구원 안 해줘. 그러면 깨끗하게 진짜 구원 안 해주실 거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한번 가봐. 네가 그 좋대는 거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가지고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도와주나 내가 한번 보자. 도와주는지 내가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지 내가 한번 보자. 주님 약간 구차스럽죠?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저는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왜 나한테? 다행히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사실 10장 10절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긴 나와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 1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네요. 제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내가 더 이상 섬기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정말 좋을 대로 하세요. 저희 잘못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런데 행하시려니와 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좋지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만이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요거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건져 주십시오. 우리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우리 죽을 죄 졌습니다. 우리 버리시더라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무슨 면목으로 주님께 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구합니다. 오늘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서둘러 가지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막 이걸로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나 버리시지 마세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주님이 아까는 진노하시던 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랬는데 그 간음한 죄로 인하여서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요, 그런 뭐라 그러죠? 고백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한테 고백하는 거 없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온전히 떠날 거를 작정하는 것을 듣길 원하십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세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용서받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치가 없거나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진노와 근심은요, 주님의 상처예요.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막 마음에 근심하고, 주님은 근심하시고 그들은 곤고하고 있고 막 이럴 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싸워보겠다는 거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이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겨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까진 좋아요. 주님 근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 나빠져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분위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입다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상처 입은 입다. 아, 입다가 상처를 입어서 입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아이들 참 설교 잘 듣네. 고맙네. 자, 입다가 누군지 여기서 설명할 때 잘 들어놓으면, 그래도 오늘 다른 거는 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입다는 알고 가면 좋아요. 자, 입다는 본처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입다라고 하면은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요라고 불렀거든요. 주님께서는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라고 일단 부르셔가지고 큰 용사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큰 용사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기생 그러면 우리나라 뭐 기생 그러면은 뭐 황진이 생각하시고 뭐 좀 고상한 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만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쁜 거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기생 아니에요. 술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것도 프로페셔널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가장 심각한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낳은 길르앗이라는 이름하고 지명하고 똑같아서 헷갈리시는데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데 그 기생에게 나왔다. 성경 그대로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낳아가지고 자라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쫓겨납니다. 왜? 너는 엄마가 우리랑 다르지 않냐? 너 엄마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가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도 첩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뭔가 모르게 컴플렉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을 같은 바위에다 올려놓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왕도 아닌데 지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여자가 던진 돌에서 죽었는데, 여자가 던진 돌에서 죽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찔러 죽여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빴으면 더 나빴지 더 좋지 않아요. 그는 쫓아내니까 결국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충격적인 말을 듣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제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빨리 꺼져 이거죠.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가 간 곳은 돕당입니다. 돕당에 갔더니 잡류, 이 잡류가 누구냐면 이 아나시 레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worthless man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냥 직역할 수 있는데, 무가치하고 원리 원칙이 없는 사람들, 뭐 이거를 누구는 건달이다, 백수다, 불량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어떤 게 옳은지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길이 난 대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왔다는 거죠. 사실 아비멜렉하고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돈 주고 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 잡류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이 잡류들은 뭐냐면 입다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아둘람 굴에
다윗처럼 말이에요. 쫓겨다니고 있는 그 다윗이 도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거기서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돕당이라는 곳은요,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다소와 같은 곳입니다. 아라비아 같은 곳입니다. 설교가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은 다 이해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8년, 3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구약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게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돕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서 정말 가기 싫지만 그곳에 힘없는 사람, 원리 원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입다가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고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 돕당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인생의 돕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네,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암몬 자손이 몰려오니까 길르앗에 있는 어른들이 쫓아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누가 싸움 잘하냐, 누가 용기가 있냐, 누가 용병술이 있고 누가 지도력이 있느냐, 누가 사람이 있느냐,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느냐.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쫓겨난 아들, 길르앗의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청년 입다에게 가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입다. 9절과 10절은 우리 베델이 큰 소리로 힘을 모아서 읽어봐. 마지막 9절이거든. 9절과 10절이야. 시작. 잘 읽었어요. 계속 좀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우연히 그냥 힘 좀 쓰고 있으니까 리더가 된 거다? 아니에요. 9절과 10절에 계속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다면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냐? 예.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이건 뭐 거의 맹세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그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To be continue. 네. 괜찮죠? 계속할까요? 계속 안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거나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회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작 10일 지났는데 몇 번 넘어졌잖아요, 벌써 우리는. 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냥 주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2023년도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7 그런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7 민족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